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얼마나 우리가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 질병에 걸린 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에스더 찬양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주를 찬양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나의 중보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독을 두 군데서 로마서 요한복음에서 했는데요. 앞에 부분 먼저 제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골보의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영원히 자기와 같이 계실 거라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죽지도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영원히 같이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겠지 했는데 주님은 계속 자기 가신다고 고별설교 때 밝히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님은 죽을 거라고 해서 죽었고 부활할 거라고 해서 부활했으니까 가신다 그러면 진짜 가시는구나 하고 슬픈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이 거의 다 고별설교에 있는데 특히 무엇 때문에 위로해 주시냐면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명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저도 그 교회 다니면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별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 이런 말인데 돕는 자, 위로자, 또 변호사, 중재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 파라클레토스는 사람한테 쓰이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게 헬라어라서 신약성경이 헬라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는 두 대상에게만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게만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이렇게 나를 죄에서 중재해주고 너희의 위로가 되어주고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성자로서 여기에 왔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만 보아도 이 절만 보아도 너무 위로가 돼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은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중보자인데 중보라는 것은 사전상의 의미로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를 중보자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뜻을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왜곡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 성소가 따로 구별이 없이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꼭 여기 사랑빛 교회에 올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불러도 돼요. 집이 아니라 길거리를 가면서 불러도 돼요. 누구든지 마음껏 주님 앞에 죄지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이 놀라운 역할을 하신 분, 그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중보해 주실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도 너무나 죄성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그 성령님, 그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해필이면 성령님이, 예수님은 육신이어서 눈에 보였는데 안 보이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또 듣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제부터 계속했는데 듣긴 하신 거야. 알았다 하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이 있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과연 성령님은 나의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1번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아유, 내가 내 형편을 제일 잘 알지 뭐 누가 알겠어? 내 마음은 누가 알겠어? 꽉 뒤집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태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 저분 A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B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왜 저럴까? 당장 급한 게 A인데 그래도 B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 안타깝다. 조금만 옆을 보면 되는데. 근데 내 자신은 또 나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어두워서 볼 수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요. 과연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느냐? 이게 원어로는 아스테네이아인데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말할 때 아, 이거 약해. 그다음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모든 무능력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아스테네이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 때도 있고 육적으로 병들 때도 있고 정신이 나약해지기도 해요. 마음의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무엇을 기도하냐면 자기 육신은 병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우리가 촬영할 때까지 몰라요. 내 병이 어디에 있는지.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고 MRI 찍어봐야 알고 조직검사 해봐야지만 알죠. 내 육신이 내 건데 나는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죠? 당장 가다가 내가 넘어질지 어떻게 될지 사고가 날지 어쩔지 우리 다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마저도 병 들어가는데 진짜 병들면요 자기 영이 병든지를 모르고 그냥 떠나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 저 김가리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김가리 무엇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6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쩔 때 보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나 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 성도도 있고, 제가 외부 성도가 저한테 부탁하는 거는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태일 때, 뭐 본교에 얘기하기 싫다 할 때 저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전화하고 엄청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심플한 얘기들일 때가 되게 많아요. 자기는 막 복잡하게 1시간을 저를 붙잡고 2시간을 붙잡고 하소연하지만 굉장히 심플한 데서 해결 방법이 나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그 사람보다 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하고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돌고 돌아요. 이럴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말은 깊이 있는 호소,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깊이 있는 호소를 누구께 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때문에 깊이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나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성자 예수님이 오실 때 나 대신 십자가 지로 와주세요 하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그 성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중재자였던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중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힌트를 얻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12제자 특별히 더 사랑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완전 정말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완전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다에 걸어가실 때 나도 같이 걷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풍정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요. 만약 제가 베드로라도 설마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바다에 뛰어들어라 할 때 뛰어들 만큼, 그럼 너도 일로 들어와라 할 때 뛰어들 만큼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분의 신성을 믿었고 그분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믿음을 베드로는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그를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시몬 베드로예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든 지옥 보내야지, 저거 어떻게든 믿음 떨어뜨려 버려야지, 그리고 저거 어떻게든 제자 삼지 않아야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하고 완전 낙심하게 만들어야지, 완전 예수 떠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미리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배신하겠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믿음을 굳게 하는 여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미리 아예 나중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아서 모르고 있고 우리가 만져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깊이 있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준비할 때 복음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럴 때 누가 기도합니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 답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긴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긴가리는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고,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날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라고 해서 진짜 가시가 아니라 큰 병이 있었죠. 원인을 모르는 큰 병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병이 나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텐데, 병이 나오면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럼 간절함이 생기니까 바울은 선한 목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주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반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3번이나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와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바울이 뭐 딴짓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바울만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는 어느 정도의 계시를 받았냐면 천국 3층의 천국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시 하나를 브레이크 장치로 딱 줬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실제로 은사자들이 자기 영광 바라면서 교만해져서 굉장히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족한 사람이다. 이 가시를 통하여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아니다 바울아, 낫지 않는 게 낫다 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드물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로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자기가 건강하면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건강하면 주의 일하지 뭐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베드로처럼 너도 건강해지잖아? 그러면 너 그거 다 네 잘한다. 너 잘났다고 해. 그러니까 여전히 겸손한 채로 그렇게 내 앞에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와라 하고 브레이크 장치 하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40평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1조 1000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1조를 10만원 해도 그 마음 상태를 보시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봐요. 20평대에 살아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다음 월세방에 살아도 하나님은 복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았다고 얘기하며 다닐 것 같지만 처음에만 그렇지 한두 주만 그렇지 야 이게 내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야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난 안 그래요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병들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네,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례가 바울과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던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부분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놀라운 프로젝트, 그 놀라운 섭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로마서 8장 본문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팔의 선교사님이 암 수술을 한 뒤에 네팔 땅으로 다시 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러는데 야 진짜 오르다가 명절 보면 죽게 생겼다고 포기하려고 몇 번을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네팔 선교사님은 교회를 3개를 개척했어요. 카투만두 수도에 헵시바 교회가 있고 네팔의 쩌리꽃 둔꽃 교회는 히말라야 산지에 있습니다.
거기를 주일 오전에 유직 예배를 헵시바에서 끝내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히말라야로. 그런데 차가 없어요. 하나님 나 차 좀 살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그냥 뭐 가다가 우연히 사람이 태워주면 그걸 타고 가지만 안 그러면 걸어서 거기 돌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히말라야를 매주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쩌리꽃 중꽃게 두 군데 가려면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차를 안 줘요. 사실상 지금까지 차를 안 주고 계십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 교회를 올라가면서 잠시 쉬는데 그때서야 성령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차를 주마 하고 응답해야 여러분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차 주었으면 너 그렇게 건강 회복했겠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건강을 회복해서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는 기도와 성령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장치를 하셨고 사명을 성령께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호를 단신 우리 집에서 나만 믿어.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나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2번 시작. 성령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이라는 게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 아가도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너무 좋은 것을 준다.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강구해 주시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때로 성령께 사로잡힌 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터무니없는 현실감 없는 기도를 해요. 저도 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온몸이 아파서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잠깐 머뭇머뭇거리는데 입이 자꾸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갖느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의 내 상황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잘 되길 원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위주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본성을 초월해서 성령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저게 돈 달라는 게 많이 축복해 달라는 게 짓으려고 정욕으로 그러나 아니면 정말 성도하려고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신본주의적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증인입니다. 제가 기도시킬 때 우리 교회 뭐 잘되고 돈 주시고 재정이 넉넉함을 주시고 완전히 재정이 빵이 될 때도요. 저는 그 기도를 내는 적이 없어요. 우리 재정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도 멈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우리의 신본주의를 놓고 기도를 몇 번씩이나 계속시켜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도요,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도 우리 교회 옮기는 기도 오늘은 시켜야지. 그런데 다른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또 적어놓기는 해요. 수첩에. 1년 내내 못 시키겠어요. 주님이 하신다. 내가 가야 되는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주께서 하신다. 그래놓고 선교사님 기도시키고, 제 기도도 잘 안 시키고 선교사님 기도시키고, 진심으로 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 너무 많죠.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착한가? 내가 현실감이 없는가? 아니요.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 이 기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집착하며 기도하면 놓치는 것들은 정말 많아요.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길게 민족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냐?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대손손 4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거기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밀하게 이 유대인 민족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도할 때는 치밀하게 기도한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은 자유만 기도하고 그 뒤에 어떻게 갈지 생각도 못했어요. 홍해를 건널 거다 생각도 못했어요. 많은 금은을 가지고 오히려 나가줘 하면서 밀려나가듯이 갈 거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을 거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다음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치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방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호롤단신인 것 같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낮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없을 거야 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무서워.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믿습니까? 나는 이제 이 병으로 죽나 봐. 그런데 여러분 살아서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 병으로 죽을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못 고칩니다. 의사가 말했는데 나는 나았어 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을 세워도 많아요.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속에 하나님은 같이 하시기를 가장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엄청난 파도 같은 폭풍이 우리를 몰아쳐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파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확 쓸려가게 될 때가 더 많아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일을 더 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와서 사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쉬쉬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처럼 죽이겠다고 그런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너무 겁이 나요. 그런데 진짜 맛보기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에 쳐 죽였어요. 야, 우리 진짜로 죽나 보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저 스데반도 죽였잖아. 큰일 났다 하면서 유대인 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요. 멀리 퍼져나가요. 고향도 등지고 지중해를 넘기도 하고 유럽 땅을 넘기도 하면서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들이 무엇이 퍼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지중해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바울이 나타났을 때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 세울 때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초가 사내들인 공회의 무서운 불법적인 법안 때문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으로 취급하고 다 죽이겠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고 가장 강력하게 박해할 때 사람은 그때 정신을 차려요. 어이구 주여 하면서 그때 복음이 이상하게도 부흥되고 박해 속에서 가장 부흥된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제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것만 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은 나이가 되게 많은데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밤새도록 자기 자식들 그 시절에 많이 나왔잖아요. 돌림자 이름 들어보니까는 아들이 많기도 한가 봐요. 그거 기도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보여줬던 구절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이방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세히 알릴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놓칠 때 성령께서는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네가 강구한 거는 A 하나뿐이지만 나는 B, C, D까지 다 더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네는 그저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위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분의 의. 그러면 모든 것을 네가 그까짓 거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준다. 그 광야 생활에서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죠. 430년간 자유 그것만 기도했는데 막상 광야 생활에 들어가니까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요. 또 밤에 보니까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 기후 때문에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군지.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이 있었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프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지금까지 건강 주셨던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 3번 성령님 나의 중보자 어떤 일을 하실까요? 3번 시작. 성령은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아까 돕는다, 위로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를 보세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노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구글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림자라도 덮칠까?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베드로가 신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자기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아프니까 남을 못 나았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아픈 거 보니까 병고침 못 받을 것 같다고 자기도.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 바울에게도 일어났다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제는 아프니까 내가 못하겠지? 이제는 힘드니까 못하겠지?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는 증거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사람만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다 어디 갔지?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럼 10명은 어디 갔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해요. 예, 무서워서 못 나와요. 나와 볼 수가 없어. 어디든 숨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다 아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다 아니까. 이미 베드로는 배신하고 나서 슬퍼하고 있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나도 죽게 생겼다.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환경과 여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금방 낙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이제 죽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육신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사람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일 누가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누가 하십니까? 파란 글씨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 특유의 방법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불안하지 않다. 내가 여기 있어.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감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은 어떤 작용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만 있으면 나는 두려워, 나는 이 병에 죽을 거야, 우리는 망했다, 내 자식은 끝장났다, 내 인생 끝장났어, 부끄러워 어떻게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다 에이 죽자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다시 작업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측량 못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 속에 내 의, 내 교만, 내 자만심, 내 자존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고 내 욕심, 내 불안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나는 지금 방금도 두려웠는데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평안하려면 나를 바라봐라. 예.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안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안전한 곳에서 평안하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평안하고 증거가 없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빨간 맨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떡하지 생각돼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위에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십자가에서 끌려가도 평안히 주의 길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를 것이다 전도하고 있었어요. 야, 이 평안 이걸 우리에게 주니까 야 그까짓 거 네가 오늘 살 돈이 없어요. 그거 그냥 자녀 조금 막 대들었다고 나는 불안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어요. 넌 신성모독자야. 너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네 자리에서 너를 구원해봐라.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남은 구원하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모든 조롱과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어떤 선물을 받았냐? 평안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이미 나았어요. 믿습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시작.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은 것을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았는데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정말 더욱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고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저절로 불안은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 속에서 예수님은 자정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만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 충만에 대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나의 중보대제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2. 성령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십니다. 3. 성령은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가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함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